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어느 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요, 우리나라의 김씨처럼 많은 그런 이름이에요. 어느 주석가는 여기 나오는 이 시므온이 AD 13년에 산헤드린 의회, 유대나라 국회의 그 의장을 지낸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부터 장차 세상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언자들이 막 활동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막 전해줘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0년 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자로서 활동을 마치고 이제 주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약 400년간인데 그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기 시므온은 그런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살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대의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 시므온이 확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2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메시아를 만나보고 죽으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므온이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다 마침내 태어나신 예수께서 결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례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40일 만에, 또 여자아이는 그 배가 되는 80일 만에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산모가 해산을 하면은 몸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 산모와 아이가 깨끗해졌다는 확정을 받는 예식이 바로 정결 예식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 만에 시므온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 시므온이 아기를 받아 안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이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아래 36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셀 지파 가운데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안나는요, 시므온과 달리 지파명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아셀 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또 거기 보니까 그 비누엘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비누엘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곳에 붙인 이름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에서 비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한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안나, 한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일찍 해요. 여인들이 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약 14세를 전후로 해서 결혼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4세에 결혼을 해서 7년 정도 남편하고 살았고, 남편과 사별하고 84년을 혼자 살았으니까 지금 안나의 나이가 105세쯤 된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소리를 듣고 막 뛰어나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 아기는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공개를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후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대망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학수고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시므온과 오늘 여기 나오는 안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데도요,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신앙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기다렸어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제나 저제나 기도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오시면은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을 기대를 했어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위로가 주어질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외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전쟁 무기인 창을 녹여가지고 농사기구인 쟁기를 만들고 어린아이가 맹수들과 함께 놀고 뱀의 구멍,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 그런 회복의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를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갈등과 고뇌와 불화로 점철되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말이고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그런 분들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나 뉴스도요, 믿지 않으면 그건 헛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막 그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에 롯이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내하고 딸들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사위될 사람들에게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망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담인 줄 알았다.
이 롯이 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알아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 노아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 방주를 지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테니 그때가 되기 전에 이 내가 지은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소리 지르면서 외쳐댔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이 노아를 향해서 저 양반이 조금 머리가 조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러면서 그 말을 믿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산속에서 무슨 배를 지어? 그러면서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비웃습니다. 여러분, 비웃으면 헛수고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일이 복된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행이에요.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불행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시므온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죽으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예수께서 오시리라는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기다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가 곧 오실 거다,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를 계속 기다려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는요, 기다림에는 정치적인 기다림이 있어요. 아까는 신앙적인 기다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평화의 왕으로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이 시므온과 안나 이런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개중에는요, 신앙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으로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는 상대하기가 너무 커요. 유대나라 시민들이. 로마가 몇 년 안에 무너지거나 망할 것이라는 징후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낙심이 더 컸어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들 일제 때 일본이 너무 강하고 커서 낙심이 더 컸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차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현재 상황이 더 열악하니까 유대인들은요, 마음속에 그 메시아의 오심을 더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은 잃어버린 다윗 시대의 영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화려함이 그대로 재현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 5,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린아이, 노년,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약 2, 3만 명이 됐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해 6월절 명절에요,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왔어요. 왜 모였는가 하면은 근래 기적을 행하는 젊은이가 나타났다고 소문이 유대 나라에 쫙 퍼졌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또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장님을 눈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우리 주님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모두 다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을 그럴 때예요. 그리고 장차 오시겠다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때 보면 모두 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망하라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를 또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일본 천황부터 좀 심판하시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재림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교회들이 폐쇄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기원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기다린 메시아는 힘을 가진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를 무찌르고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그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초점이 잘못되거나 왜곡되었다면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장차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예수는 구원자 예수가 예언이 되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가 예언됐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를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량의 역사를 펼치러 오시는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력과 해방과 로마를 무찌르는 메시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예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로마를 무찔러서 이기는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가요 어긋날 때 자기들은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와는 어긋날 때 유대인들은 나중에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댔던 거예요. 곡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또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내 삶을 이익지향적으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게 유리한 대로 이루게 하고 복을 주시는 예수, 물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복적으로만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삶에 형통을 주고 병고침을 주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예수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해석들을 요즘 시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정치적인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예수는 우리 삶에 형통을 주시려고만 오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도피하고 다녔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고 나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고 또 능력을 발휘했으면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세상에 아주 유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예수님 앞에 와서 청탁을 합니다. 내 두 아들을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해요. 그것이 가룟 유다가 가장 원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룟 유다는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고 개의치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실망한 나머지 예수를 배반한 것이고
유대인들도 모두 실망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강도를 풀어주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께 기다를 하고 복을 달라 하고 건강을 달라 하고 입시에 아이들이 붙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해야 되죠, 간절하게.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간절히 정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합격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데 자꾸 실패만 합니다. 그때 모두 유대인들이 실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듯이 모두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어도 별 수 없다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모두 정치적인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곡해를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정치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기다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될 대로 되라, 이 포기에서 오는 결과는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지 이렇게 빌어먹는 거지들, 이런 분들이 자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먹고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모레도 얻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살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데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무의미나 허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로마 치하에서도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곡해이기는 했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기다렸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때 주님이 재림하기를 고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기다렸어요. 신앙을 지키고 기다리면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가 없고 기다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때로 쉽게 그냥 친일파가 되어버려요. 기다림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친일파가 돼서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살았습니다. 민족을 이간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을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독일 나치가 들어섰을 때요, 그 나치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레지스탕스가 있어요. 이 레지스탕스로 활약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완전히 불이 났다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났다는 거예요. 사명감에 불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냥 장사하면서 삶을 살다가 붙잡혀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간수들에게 막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여기 감옥 올 일을 안 했다. 억울하다. 나는 나치에 대항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때 이 레지스탕스가 눈을 부릅뜨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그 엄중한 시각에 왜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지금 민족이 다 죽어가고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그것은 자기 이익 챙기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을 조사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아주 대단해요. 한국, 일본, 미국, 중국에서요 각각 젊은이들 600명씩 모두 2,400명에게 질문을 던져요. 전쟁이 나면은 참전을 하겠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74.8% 나는 전쟁에 참전한다 그랬어요. 미국은 49.7%가, 일본은 29.3%가, 우리 한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56.3%가 그래 나는 고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또 우방과 관계 발전의 의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국은 78.9%가, 미국도 70.3%, 일본이 67.1%가 우방들과 관계 개선을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젊은이들에게 물었더니 역시 80.1%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우방국들과 관계 개선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응답이 나왔어요. 또 다문화인들의 사회 기여도를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이 단연 최고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아주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은 때로는 불평도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일 만큼 자기를 챙기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육열을 한번 보십시오. 입시 때가 되면은 그냥 저 산속 절간 추운 곳에서 하루 수백 번씩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요. 또 막 그 불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 금식하는 일이에요. 일주일만 여러분들 금식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실감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왜 금식을 하는가 하면은 당면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식 기도가 순수하게 영적 삶을 위해서 한다면은 더욱 뜻이 깊은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면 더더욱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리가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그럴 기도예요. 내가 좀 더 깊은 영적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순수한 기도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할 까닭이 있으시겠습니까? 퓨 리서치가 그 요즘에 미국인들 성인 1546명을 대상으로 신앙 의식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그 미국이란 나라도 희망이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 10명 중 4명이 2050년 안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 이렇게 믿는다는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미국인들 41%는 향후 40년 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미국인 중에서 58%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응답했고 32%가 나는 캐톨릭이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 전체에서 기독교인이 90%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신교와 구교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어요. 시므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고 안나는 금식하면서 기다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주님 오심을 고대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던 날 동방 박사들에게 또 목자들에게 이 시므온에게 안나에게
사전에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 다음 주님의 재림의 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기다림 자체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 목적이 없으니까 방종하고 그저 무질서하게 살고 까마득히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실 거야.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시므온이 주님을 맞이했듯이, 안나가 주님을 만났듯이 그렇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